날씨 많이 차가운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새벽부터 나오셔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한번 박수로 뜨겁게 격려하십시다. 그렇지,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은 찬양대가 아닌 것 같은데 안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차갑지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듣기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겁기도 하겠고 좀 헤비하기도 하겠고, 듣기에 따라서 성탄주 주일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은 아마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 대답이 있어야지요. 성도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망설였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 되고, 그런데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망설이면서 제 마음속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길을 닦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영적 순수함을 사수하라. 좀 제목이 좀 약간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사수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이렇게 어디를 갔는가 하면 강원도 철원에 백마고지, 즉 6.25 당시에 최대의 격전지인 백마고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나 중공군이나 우리 남한의 군사들이나 또 유엔군이나 할 것 없이 그 백마고지 하나를 사수하려고 숱한 피가 흘렸고 무수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서 보면은 그 철원에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또 막 으시시하게 하는 뼈대만 남은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노동당 당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좀 여러분 임박하다고 생각 안 씁니까? 아멘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진실로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온 천지에 주나신 기쁨의 소식이 넘쳐야 하는데 2024년 우리나라의 성탄절은 입법의 권한 남용에 맞선 계엄에서 그 대통령을 탄핵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정의 마비라고 하기도 하고 외교의 마비라고 하기도 하고 국방의 위기라고도 하고 경제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기회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저를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에 베푸신 기적이 많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에 베푸신 기적이 많고, 우리 한국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그것을 다 들어 말하려 해도 다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그 수를 세려 해도 셀 수가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영적 순수함을 사수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합시다. 영적 순수함을 사수하자.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 치열하게 러시아의 전쟁을 받아서 막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북서부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다가 뉴욕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블란스로 갔다가 블란스에서 내려서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 지금 트리키에라고 말하기도 하죠. 거기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내려서 거기에서 자동차를 대절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던 중에 제 마음에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o the Church in Pergamon이라고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 심령이 깨끗하게 회개하여 영적인 순수함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임박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순례하면서 교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달랐습니다. 7교회를 순례하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 한국 성령에는 버가모 교회라고, 고대명으로는 페르가몬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중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권력과 신앙, 교회가 결혼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내 영혼을 번쩍 뛰게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니? 해발 390m 높이의 가파른 산 위에 세워져 있어서 어떤 방어벽이나 아니면 천연 요새이지만 그 버가몬이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취약점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물의 공급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하고 지위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마실 생수, 물이 없으면 그 육신의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의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를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영혼의 그 영적인 생명은 건강할 것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에베소나 서바나 같이 교역의 도시도 아니고 산업이나 항구 도시도 아닌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의 수도로 로마의 행정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도시에는 유난히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6개의 그리스 신전, 그 대표적인 신전 가운데에 여러분 제우스 신전이 있지요. 바로 그 제우스 신전의 엄청난 화려함과 웅장함에 지금은 뼈대만 왕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 또 로마 황제들의 신전도 많이 있어서 이방 종교의 중심지이며 특이하게 버가모 도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의학이 발달하여 유일하게 바로 의과의 대학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 와서 일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도시에 가장 극심했던 우상 숭배로 거기에서부터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가 되었었다는 것은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일어나서 큰 사냥꾼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허망하게 죽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 욕심이 있는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인이 니무롯을 이용하여 종교를 조직화하고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적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하여 니무롯의 아내가 니무롯을 아들처럼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
자기를 성모인 것처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니무롯을 구세주로, 자기는 구세주를 낳은 성모처럼 나타내면서 바벨론 종교를 발전을 시키고 제도화하면서 종교의 제도 조직인 교황, 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의 직위 구성함은 오늘날 캐톨릭이 그대로 답습해서, 여기에 대해서 원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400년 동안 정치, 즉 황제, 왕, 종교, 즉 교황이 야합을 해서 둘이 정치와 종교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배워나면 오늘날 천주교가 탄생하면서 영적인 순수함, 정치와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하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현대 교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처럼 어디에서 너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는 것을 발견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럽에서 시작된 교회가 탄압이 오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왕성했던 그 교회가 결국은 이방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이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이 한국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순수함을 잃은 페르가몬, 즉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면서 버가모 사자에게 편지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감추일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끔하게 아니면 충격적으로 감추일 것 없이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질병도 어떠한 병이든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는 병이든지 12년 동안 연료병으로 앓는 병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원수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날 가진 예리한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영적인 순수성을 사수하여 생명 걸고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칭찬을 또한 버가모 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지금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데라 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안디바의 신앙을 칭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 관리가 여러분 안디바를 황제 신상 앞에 세우고 절하며 숭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안디바는 순교의 직전에서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아니하노라, 절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때 새빨갛게 달구어진 그 가마솥에 그 안디바를 볶아 죽임으로 그는 순교를 당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혼돈한 시대에 안디바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죽기로 사수해야 됩니다.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순수성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교회에서 영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고 목숨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2024년 어느 해보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혼돈 가운데,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우리 교회는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를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핵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6개월이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토요일에는 바로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지금 한국에 난무한 이런 유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 당시에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약속을 하고 모압의 왕의 어떤 권세를 주겠다고 그 모압 왕이 그 발락이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한 번 거절하고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두 번 거절하고 결국은 더 많은 황금, 더 많은 지위에 발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 모압 왕 앞에 발람이 갈 때에 말 못하는 나귀가 채찍질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나귀가 조그마한 골목을 지나가면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짓이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거절함이 없는 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왜 말 못하는 나를 때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을 하면 재물과 타협을 하면 말 못하는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종교와 교회가 연합함으로 어두워진 것 같이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의 교회와 여러분 황금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세상의 재물이 나에게 좋다 할지라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이 재물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절대로 재물과 여러분 신앙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의 재물에 더 관심을 갖는 일에 주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는 보면서 절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니골라당. 한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참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그 신앙이 잘못된 이단과 사설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결혼을 함으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타락하여 예수의 영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하면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추하기 때문에 범죄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육체의 타락을 영을 타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오늘 두 번째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바로 절대로 우리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회장 목사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여러분 정치의 권세가 틈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두려워서 교회 목사가 종북, 친북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여러분 사수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기웃하잖아요. 저들은 별 수 없지요. 한 표라도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데에 넘어가서는 정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의 세속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현대 교회들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직분을 돈과 거래해서 직분을 세우는 교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사람 보기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사망을 당하여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가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이 11조를 도적질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는 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연휴가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가면서 도적질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좀 활기차게 아멘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도 할 마음이 나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직분을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천주교도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모를 리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에 검을 들고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급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순간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무산시키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 기적을 무산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 과학과 기독교의 결혼, 혼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학은 활용해야 합니다. 수술 받아야 될 것은 수술 받고, 믿음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죽어도 처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 사이에 머뭇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신앙은 그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3D 시대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DNA, 디자인. 여러분,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IT 산업의 발전로 통신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기계가 적어지고 더거지고 나노 테크놀로지로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DNA는 AI 인공지능.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생명공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 IT 산업의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여러분, 그 우주선에는 모든 과학의 총체적인 선물이잖아요. 그러면서 디자인, 우리 K-팝 얼마나 유명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나라는 여기가 외국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24시, GS, 이런 것들이 한국인지, 그걸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K-푸드 전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최첨단 사회로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사그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도 점점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동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 여선지자 같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서 맞이해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황금과 어떤 그 위선에 결혼하지 말고, 쉽게 표현하면 이혼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와 종교는 이혼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속과 기독교는, 신앙은 이혼해야 합니다. 믿음과 과학 사이에서도 이혼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적 순수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혼할 것 과감하게 이혼하고, 받아들일 것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받아들여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회복이냐,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서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신앙이냐 과학이냐 돈이냐,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권면이, 예수님의 권면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이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겨야 됩니다. 새벽도 이겨야 됩니다.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재물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면서 이기는 자, 즉 이혼하는 자, 쉽게 알아듣지 마셔요. 종교와 정치는 이혼해야 되고, 믿습니까? 과학과 이 신앙은, 재물과 신앙은 이혼해야 되고, 그래 분명하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순복음 다 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복음 하니까 꼭 한마디 따라 합시다.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순복음의 신앙의 그 순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조롱하듯이 순복음 교회가 장로교 순복음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장로교회가 순복음 장로교회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애매한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혈의 찬송 넘쳐나야 되고, 보혈 의지하는 기도 넘쳐나야 되고,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순복음다운 순복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체험한 자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모른다 그 말입니다. 체험한 자만이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 되어서 오늘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의 그 제목이 To the Church in 페라곤, 페라가문. 이것을 저는 한번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The church, to the church in me.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가? 순수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To the church in me. 나에게 있는 교회가 순수한가? 깨어있는가?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음성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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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